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9년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데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부으신 은혜가 참 크구나, 그리고 동일하게 이곳에서 2년간 상사역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실 2년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왔을 때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 되기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찬양했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까운 종로에 있는 서울 영천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고 아직 부목사입니다. 서울 영천교회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영천교회로 가면 저기 경남에 있는 영천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꼭 서울이나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대문 가까이 있다 보니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크고요. 아마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교구를 섬기거나 또는 부서를 섬기면서 그 다양한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들 누리면서 배우고 자라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츠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보시면 한 소녀가 리라라고 하는 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연주라고 하면 우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조금 그렇지 못합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 소녀죠. 그 소녀는 눈에 문제가 있는지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귀에도 문제가 있는지 귀를 악기에 대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리라라고 하는 이 악기는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로 뭘 연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악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어쩌면 내 삶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 작품의 이름을 절망이다, 이제 끝났으니 포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는 건강의 문제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화려하고 값비싸고 조금만 튕겨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라 허름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떼를 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떼를 쓸 것입니다. 아니요, 들고 있는 리라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오열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한 해설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소녀는 예기치 못한 희망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과 형편은 도저히 희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상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영위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기치 않은 희망입니다. 불현듯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베 1, 2 여전도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기치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배라면 어떤 자연 환경도 이기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풍랑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냥 이 광풍이 하루 이틀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을 만난 지 14일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풍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주죠. 서울은 참 말할 수 없는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내렸습니다. 하루 내려도 도시가 마비되고 그런데요. 14일 동안 태풍이 이 배를 휘감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풍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뿐만 아닙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고 오래 먹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말할 수 없이 극심한 풍랑을 만난 것이죠.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예기치 않은 희망이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풍랑 속에서라고 잡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부어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풍랑 속에 서 있는 바울에게처럼 우리 삶의 여러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 때문에 대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는 분들이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머리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신방을 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냥 잔잔한 호숫가처럼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부어주시는 은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 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풍랑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죄수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 풍랑을 예상하고 그냥 거래대섬에 머물자 했을 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풍랑 앞에서 선주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한 가지 붙들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기도하던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그들을 보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원인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도 있습니다. 모두 어부 출신이니 이 정도 풍랑이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몸부림쳐서 나가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 풍랑을 주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풍랑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왕정심환이나 어떤 신경 안정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문제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냐?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풍랑 속에서,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모두 다 한 가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형편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니,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배가 동일하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달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일어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 이겨낼 수 없느냐라고 실력이나 능력을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이 정도도 못 견디느냐고 우리의 인내를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니, 풍랑이 부는데 어떤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배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이죠. 이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고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들어도, 그 다음에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배 노저 항해할 때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풍랑 가운데 두셨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고 보니 내가 이 배의 사공인 줄 알고 선장인 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 배의 사공이고 이 배의 선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깨웁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무슨 일일까요?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 정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환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렸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불현듯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바울을 태운 이 호성선이 풍랑을 만나자 이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30절을 보면 거룻배를 내려서 이 배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룻배라는 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냥 자그마한 돛도 없는 배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배도 풍랑 가운데 지금 어찌됐지 좌초할 위기인데 작은 배를 내립니다. 이것 타고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이 선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방법들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거룻발을 내려서 거기에 몇 명이나 타겠습니까? 아니, 몇 명이나 탄들 그 풍랑 가운데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합니다. 왜일까요? 나름대로는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리석은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택합니다. 마치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려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엇합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고난을 벗어보려고 우리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아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즉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하여 풍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먼 데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우리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로마로 가는 길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섬세한 손길,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며 여기 있는 300여 명의 생명을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면 그냥 좀 편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질문하게 된 이유가 제 삶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민교회에서 짧게 사역했습니다. 2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보통 2년 사역했다는 말은 사역을 정말 못해가지고 쫓겨날 경우에 한해서만 2년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민해 봅니다. 제가 사역을 정말 못해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붙잡았지만 정말 못되게 몸을 차게 냉페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쉽게도 2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목사님이 부산으로 옮기셔서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겨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새벽마다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인정하신다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자기가 원하고 색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계획이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수의 몸으로 호성선에 태워서 로마로 끌고 가십니다. 제수입니다.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무엇 하나 이름표로 붙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몇 교회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은 제수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래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풍당이 그래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위에서, 교회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살 수 있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이 고백을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 나라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이니 이 생명 포기하고 하나님 뜻 붙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네 생명을 붙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밑바닥에 숨어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딱 삼켜서 살려주실 줄 알고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생명 포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일할 것이다. 내 뜻대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이 광부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갇히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열심히 구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구조를 해봤더니 한쪽은 광부들이 살아있고요. 한쪽은 광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여건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니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선이었습니다. 한쪽은 전화선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얼마나 들어갔으며 얼마 있으면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고요. 한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화선은 어떻습니까?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된 전화선이 없으면 우리는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광부처럼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화선 연결해 놓고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베베 1, 2 여전도회 제가 이쪽으로 보는 게 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얼굴을 못 뵈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기치 못한 은혜, 예기치 못한 희망,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